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최근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 중에서 생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하나 언급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전공으로 환경학을 전공하고 지금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나 이제 생태 문제에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날이 갈수록 이제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를 해결법을 생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자였는데 뭐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석사 논문 수준 되는 그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했습니다. 아주 책 많이 읽고 논문 많이 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생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자원을 발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태 신학 얘기를 할 때 셜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이게 모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몸이다,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신앙을 생태학적인 전망에서 바라보는 거죠. 종말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기후 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뭐 1.5도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올해 1.5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이킬 수 없어요. 실제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건 극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른 하나는 아주 극단화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이 세 가지 반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가진 누군가가 계속 기후위기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기후위기를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식생활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문화에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말하고,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신앙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다 알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원인값을 주면 당연히 결과값은 이거야 라고 하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느닷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파라오를 이기겠어? 우리가 했는데 느닷없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듯이, 주어진 원인값은 불가피하게 2065년 뭐 넘어가면 완전히 지구가 끝장날 거야, 이런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은 극단화될 때, 대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은 관심이 없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걸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다. 한국 개신교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교육과 의료에서 한국 사회에 최고 기여를 했는데,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최고의 것은 기후 생태 문제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희망을 저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